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 3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계획이 다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의 오라비에게 기도해 주셔서 아픈 것을 치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빨리 낫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그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계획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과 계획과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계획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믿음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힘들고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빈정대고 또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 때에 나가지도 않는, 환영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가 참 부족하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 애들은 이렇게 힘들고 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살아갈까? 이렇게 마음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이 참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왜 나는 못 받지? 나도 기도하고 나도 예배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부족할까? 그래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갈급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믿음의 결핍의 문제가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의 결핍의 이유는 믿음의 주소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핍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소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주소를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말씀에게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가 참 부족한 것 같아. 성격이 좀 급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인생생활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의 삶을 사는 시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 하면서 평안이 없음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내가 선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는 싶은데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해. 나도 사랑이 좀 풍성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삶을 나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밖에서 이 사랑의 어떤 풍성한 열매들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들을 내가 커버해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잊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성령 충만의 결핍함이 나로 하여금 이 9가지의 핵심 되는 이 단어들이 내 안에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은 단수라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열매들이 아닙니다. 열매라는 단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는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듯이 가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뿌리에 영양분을 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내 안에 조이, 희락이 없으며 내가 사랑을 풍성하게 받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며 내가 믿음의 삶에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며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령 충만의 결핍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센셜이라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터지지 않는 부대는 믿음의 필수 불가이라는 것입니다. 터지지 않는 부대라는 얘기는 터지는 부대가 있고 터지지 않는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터지지 않는 부대가 바로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없으면 망하는 것, 이것이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입니다. 터지지 않는 부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대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바를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포도주를 잡는다면은 우리 문화에서는 지금 병에다가 포도주를 담궈서 팔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병이다라는 물건이 없을 때는 대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루를 만들 때는 양의 팔이나 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가죽을 가지고 조그맣게 그 속에 있는 살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꿰매가지고 자루를 만들어서 이동할 때 거기에 우유나 물을 담아서 이동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큰 자루, 큰 부대를 만들 때는 양이나 염소 전체, 큰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꿰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담아서 물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죽 부대, 양이나 염소로 만든 이 부대에게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어떻게 담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올드된 것에는 새 포도주를 넣지 말라. 그리고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라?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올드된 가죽 부대에서는 어떤가 물이나 오래된 포도주는 담을 수 있으나 새 포도주만큼만은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주님은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지금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즉 새 포도주를 이제 포도를 따갖고 익혀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든 것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숙성이 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스가 발생해서 배가 푹 불러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배출을 해야 되듯이 바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할 이유는 가스가 발생해서 어떻게 이렇게 팽창이 된다는 거죠. 팽창이 되는데 올드된 여기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꿰맸던 부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팽창되지 않고 가스 때문에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가죽 부대는 주의사항입니다. 새 포도주를 만든 것은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고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에서 트러블이 일어나요. 항상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항상 문제가 나. 이유는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있으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분당이 이제 파당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이유, 영어로 얘기하면 원인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인을 주고, 때로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떨어져간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고를 주는 이유, 즉 주의사항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내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이 권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은 원인이라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오게 하고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원인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모든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면, 원인을 통해서 주의사항을 주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지금 신앙생활에서 주의를 주어서, 원인을 주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퍼펙트맨,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원인을 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벗어냈던 우리의 마음, 말씀에서 벗어냈던 우리의 행실들, 말씀에서 벗어냈던 우리의 생각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스스로 돌아오면 가장 좋지만 스스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인을 주어서 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은, 내적인 고난이든 외적인 고난이 오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이 없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이 되어지만 항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사사를 세우고 또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원인을 줍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워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워닝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워닝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린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어떤 길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볼 때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필경은 끝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은 마지막에 끝은 사망이고 망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사항은 뭐냐면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주의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인 주의사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묵은 포도주는 뭐고 새 포도주는 무엇이며 또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이고 헌 가죽 부대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묵은 것은 뭐냐? 옛 언약 짐승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얻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했고 그것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너희가 짐승의 피는 죄를 덮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새 언약만이 우리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새 포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부대는 뭡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들을 어떻게 합니까? 덮을 수 있는 옛 언약이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예수의 피로 오직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 피가 제거되어지고 새 언약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언약 오직 짐승의 피와 모세의 율법만을 주장하고 있었고 예수의 피와 오직 성령의 법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새 언약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모세 율법을 암송하고 지켰던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겼어요? 자기 의가 생겼습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항상 의롭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고 악하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기득권 율법을 내려놓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암송하고 지켰던 의가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합니까? 율법만을 주장하고 오직 옛 가족 부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특별히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먼저 입사했던 사람들이 고참이라는 것으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을 내려놓지 못했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회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졌던 율법을 자기 의를 내리고 이제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믿고 이것을 내려놓으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고 마음이 회개하게 하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해서 악한 속에서 악 속에서 그들의 삶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셋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진리를 거부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새 부대, 성령의 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새 부대 성령의 법을 무너뜨릴까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 죄인들을 수용하지 못한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는 죄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이 장로교회와 또 감리교회와
이런 미국의 교회들이, 왜 전통적인 교회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 그것을 버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요, 싫습니다, 이것이. 왜 싫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났으면 떠났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싫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나에게 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가겠다. 이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 새 부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법은, 새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가 원하면은 지키고 원하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캐논입니다. 표준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산 희생제물로 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느냐?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For me. 나를 위해서 써야지. 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새 부다인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이런 삶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새 부대를 무너뜨리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터지지 않는 새 부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이센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믿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터지지 않는 부대, 성령의 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믿음의 본질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암묵간에 그들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사회가 몇 년 전부터 그것이 공론화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룩 하나가 들어와서 온 교회를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새 부대, 하나님의 성령의 법, 말씀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열되고 있다는 거죠. 즉, 새 부대가 터져버렸어요. 성령의 법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버렸을 때에 그 부대는 터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도 쏟아지고 교회의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필수 불가이라는 것,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 터진 부대가 아닌 새 부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붙들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구약의 율법만을 붙들고 자기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누룩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없으면 망하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센셜, 필수 불가결한 믿음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씨보다는 뿌리입니다. 우리는 씨도 중요하고 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씨앗은 죽습니다. 아무리 그 씨앗이 귀하고 비싸다 하고 아주 귀중하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죽어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도 뿌리도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필수적인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서 거듭난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은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의 우리를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참감람나무, 즉 영어로 얘기하면 올리브나무에 접을 붙이면은 뿌리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리브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앉아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있지 않는 그 가지는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것을 잘라다가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에게 깊이 있게 내린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뿌리 내리지 않고 그냥 그들의 삶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항상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린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요. 배반하는 자가 떠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믿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 뭔가 시련이 올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 씨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근데 그 씨를 그 새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들었지만은 하나님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가 어떻게 합니까? 크지 못하고 또 열매가 많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줄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질적인 것, 가장 필수적인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생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믿음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고 친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를 줄 때, 훈육을 할 때 누구에게만 이게 징계를 준다라는 거예요? 친아들에게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주신다 얘기합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피아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훈육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아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며 키워내 가지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드는데 반드시 친아들에게만 무엇을 준다? 징계를 준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아다,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애들이 도둑질하고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고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우쳐드리고 징계를 하는 거죠.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 힘든 것을 줄 때 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 무엇?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가지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누가 시키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려고 그런 행동들은 우리에게 성경은 헛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믿음에 또한 행위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개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서 이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에 믿음과 행위는 함께 우리의 삶에서 나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 이것은 우리는 성령의 법, 새 부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던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겉만무성한 무화과에 저주받은 그 주님의 무화 같은 모습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경건의 모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주어야 되며 경건의 능력이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겉모습을 보이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겉모습을 화려하게 나타내는 삶도 아니고,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필수불가결한 믿음 안에서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강해하실 것이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필수불가결한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평안이 없고 오래 참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희락과 화평과 또 관대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없음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결과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부족한 것은 그것은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필수불가결한 것, 믿음의 삶에서 없으면 망하는 것, 믿음의 본질적인 것, 필수불가결한 것은 터지지 않는 부대, 바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손해가 보고 고통과 어떤 아픔들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결핍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세워서 다시 성령의 열매가 있으며 다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우리의 교회와 다시 우리의 조국과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필수불가결한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이 열매가 없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토하여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은 삶이 아니다. 내 안에서 터지지 않는 부대인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을 아무리 받았어도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사단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갈 것이고, 그 씨앗을 빼앗아가서 그 씨앗이 자라지도 못하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 무엇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새 가족,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터져버린 부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기를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에게 징계가 있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와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진리에게 속한 자이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위와 희락과 평안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에 의해서 매여서 힘들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의 본질적인 그런 이센셜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양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기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안 드리면은 뭐 문제가 있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서 떠났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삭이 하나님 자신을 드렸듯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몸으로 드린 우리의 희생자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맛을 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에게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희락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충성과 온유와 철저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스테반의 영혼을 받으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내 영혼을 돌려드린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